열왕기하 7장 9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로부터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선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낮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보아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보아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질에 이르러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 베어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제가 문지기를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보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 죄인 것을 알므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회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개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당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하고 저희와 검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려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그 뒤 도망하느라고 버린 무곡과 군몰이 길에 가는가에 따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돌아간지라. 이에 곧 바로 한 스와의 한 세겔이 되고 우리 두 스와의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말루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남태의 사마리아 성문에서 우리 두 수와의 한 세겔을 하고 곧 바로 한 수와의 한 세겔을 하려 한즉 그때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상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잠은 푹 주무셨죠?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못 주무셨어요? 그것도 아니고 어중간히 잠나보는군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7장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적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바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 지금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사마리 성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고 대적할 용기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 내부의 상황인데 성문 밖에 분명히 네 사람은 형편이 더 어렵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람 지성으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문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을 4명에게 넣어줬고 그 4명은 그래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아람에 가서 굶어 죽거나 잡혀 죽거나 똑같지 않냐 가보자 하고 갔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생각의 바꿔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방법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 그 생각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났다고 해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꼭 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탄이 그에게 생각을 넣어줬는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분별해서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발로 아람 진영으로 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많은 생각을 넣어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발로 움직이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가 발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날 땀을 흘리면서 나 예배당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곳 예배당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갈등. 어떤 사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이겨버렸어. 이겨가지고 주일이면 타협이 없어. 무조건 교회당에 오는 거야, 예배당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야. 타협이 없어. 어떤 사람은 접어줘. 오늘 예배당에 갈까 말까 하다가 오늘 쉬어야 되겠다, 오늘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접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갈팡하다가 그래 오늘 가야지, 이게 주일이니까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갈등 자체가 없어. 갈등 자체가 왜?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버렸어. 타협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완전히 이겼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역의 첫 번째. 여러분 기자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 그때 이게 뜨거워. 그때 어떻게 하죠? 기도로 갈까 말까 갈등하죠. 어떤 사람은 타협점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이겼으니까. 승리해버린 사람들은 절대 갈등하지 않아요. 이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어떤 사람들은 막 싸우고 있어. 갈까 말까 막 싸워. 여기서 막 싸워. 그러다가 창문 열어보니까 어때? 엄청 뜨거워. 비가 엄청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엄청 추워. 가지 말아야지. 안 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 자체도 안 해. 기도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에 타협점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둥병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에 갔더니 아람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 아람 군대가.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금과 은, 무복들이 막 수없이 쌓여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 사람이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무복을 취해가지고 숨겨놓고 정신이 바짝, 그게 뭐예요? 우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기서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옳지 못하다. 저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라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자가 지금 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지금
지금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아람 군대가 왜 도망갔는지, 왜 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버렸는지 지금 문둥병자 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냈어요. 여기까지 인도해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어떤 것은 알고 있고요, 어떤 것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찾아왔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 네 사람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데 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지금 상황을 알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게 뭡니까? 충분하게 먹고 충분하게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지 못한 것을 누렸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누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것을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아야죠. 기도 응답을 직접 체험해야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죠. 찬양의 능력을 체험해야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죠.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경험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에 복숭아 나오고 또 수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이런 과일들이 막 나와요. 눈으로 보면 맛을 느낄 수 있나요? 몰라요. 직접 맛을 입에다 대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희 시골집 갔더니 마당에 수박이, 이만한 수박이, 호박만한 수박이, 이만한 뭐죠? 단호박 같은 것만 수박이 두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이 두덩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제 또 피기 전에 봤거든요. 향이고 종자가 그래, 종자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안 따먹더라고요. 이게 열린 지가 한 달이 됐죠. 그러면 한 달이 됐고, 하나는 한 달이 됐고, 하나는 조금 덜 됐대.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쪼개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쪼개서 먹어보자고 말도 안 했어요. 왜 수박을 그때 한 덩이 이렇게 싸갖고 왔거든. 근데 그 맛을 몰라요. 쪼개가지고 열어서 떠서 먹어봐야, 잘라서 먹어봐야 이 수박의 맛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근데 눈으로는 이게 수박이라고 그러니까 수박 같아요. 말 들었으니까. 근데 이 쪼개가지고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박이 무슨 맛인지를 어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맛있는 수박을 먹어봤어요. 그리고 수박 정말 이 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딱 알고 난 다음에 수박을 살 때 우리는 기준이 뭐가 되죠? 가장 맛있는 수박, 이게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박보다 못 미치면 어때요? 맛이 없어. 그죠? 맛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맛을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 응답을 경험해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 문둥병자 네 사람은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전리품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생각이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은혜의 경험을 누리고 막 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누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이 없으면 그냥 그저 그래. 교회 나와도 그만이고 안 나와도 그만.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하나님을 막 경험하고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막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막 총통함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 성으로 들어요. 여러분, 문둥병자 이 네 사람은 지금 자기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둥병자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알게 됐을까요? 모르게 됐을까요?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헤매게 만들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의 시절, 고통의 시절,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절도요, 마찬가지고 복된 삶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하나님이 라고 하는 말로써 종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라고 하는 이 종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게 행운이 찾아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인간 세상의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역사 속.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도 인간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역사적 시간들과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역사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마다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하나의 단어가 하나님이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성문지기에게 얘기를 했더니 성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까지 이 얘기가 들어갔죠. 근데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성문 밖으로 유인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계략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물러가겠습니까? 그 말은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금과 은과 의복과 말과 나귀를 놔두고 그냥 싹 가버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데 불신앙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 갔습니까? 온데간데도 없어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이 불신앙자 왕처럼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에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어떻게 지금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네. 이 왕이 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지혜롭고 매우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불신앙이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똑똑해 보인다니까요? 그것이 지혜롭게 보인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할 때 내가 유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뭐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했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앙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각해. 말씀이 던져질 때도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생각해요. 네,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걸음을 걷지도 않으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한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막 들릴 때 들려보면 이게 내 마음에서 쏟아져서 기도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알 수 있잖아요. 나도 알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 때에도 입에서만 하는 찬양인지 내 마음속,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지 알잖아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알듯이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다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우리가 이제 노래를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사를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노래를 불렀을 때 정말 사람들이 어때요? 감정과 생각들이 다 이입이 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때요? 오늘 마음과 감동을 받아요.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기만 가지고 나가지 말고 여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가 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며 우리 속에서 막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튀어나오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시간에 막 내 속에서 막 나도 어쩔 수 없이 막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고쳐달라고 해서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막 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아멘 할 때도 여기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이 마음에서 아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찬양,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막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기쁨이 회복이 돼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병이 치유되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회복이 돼버려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나의 찬양, 이 가슴 속에서 흘러나는 찬양, 그 찬양을 할 때, 내 찬양이 될 때, 네 가슴 속에서 찬양이 물려날 때 역사가 일어나.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도 생각을 해서 아멘하지 말고 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올려나는 아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된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딱 들어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매 시간을 정말로 헛되이 보내지 말고 창조적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둥병자 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구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지금 먹고 마시고 취했던 그 문둥병자 된 사람이 사마리아 가서 이 말을 전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할 거다? 벌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다른 영도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봤죠?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개막식 때 일어났던 행위망측한 일을 보셨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변질시켜버려요. 네.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 영적 문제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 그들은요,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들 속에 그 영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힘써서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기천밀하게 계산을 하면서 역사에 나간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흑암이 전하죠.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료 파업을 하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사들이 육신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사들이 저러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영혼을 살리는 영혼에 책임지고 있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결론적인 부분 속에 마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장관이 여러분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성의 회복을 위해서 말할 때에 그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없다고 불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에 너는 그걸 듣게 되겠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불신앙자들의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없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주시셔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누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게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해요. 믿음이 없습니다. 불신앙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아랍 지역에 먹을 것이 있다.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선문을 열고 아랍 지역에 쫓아나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아.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나도 거기 기도하는 곳으로 뛰어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책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응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대박을 꿈꾸잖아요. 대박. 그래서 로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또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 로또를 막 수없이 많은 돈을 주고 막 삽니다. 네.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막 투자하잖아요. 됩니까? 그 로또 맞으면 막 대박이 나가지고 인생도 계속 대박이 됩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도 요즘 같은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땀나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어때요? 땀이 쉴 새 없이 막 보글보글 쏟아지잖아요. 물 한 잔 먹으면 끝납니까? 물 한 잔 먹으면 땀나니까 물 한 잔 먹으니까 그러면 갈증이 다 해소가 돼버립니까? 계속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물이
시간 되면 계속 먹잖아요. 예. 땀 흘리면 막 물 그만이 먹잖아요. 막 계속 차리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을 그래요. 그 집사님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 조사님 대박 날 것 같아. 이번 계약 되면은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면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뭐가 된 거죠? 계약이 안 된 거야. 이 계약 되면 막 대박 난대요. 그런데 대박이 안 돼요. 자기 것이 안 돼요. 눈에 보이거든요. 저거 되어지면 대박 날 거라고 눈에 보여지는데 내게 안 돼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미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 것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아내가 이제 수목원 출신이에요. 이 수목원 출신들이 뭘 잘합니까? 기도 잘합니다. 작정 기도를 더 잘합니다. 그냥 어려운 시기에 막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교회에서 자기자 증거에 놔두고 찬양하면서 간다면서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그 IMF 때 모든 막 회사들이 줄도산이 막 나고 있는데 이 집은 주문이 들어와. 아니, IMF 터지기 전에는 주문도 안 들어온 게 IMF가 터져가지고 다른 데는 다 줄도산이 되는데 이 집에 주문이 들어온다니까. 지난번에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전주 한번 들리면 이렇게 데려다 가면은 이게 들리고 싶은데 들리지는 못하는데 여수가 공장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들리는데 그리고 뭐 하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냐는데 K9 자주포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자주포 그거 만드는 부품 만드는 공장이 자기 집에서 저기. 네. 거기에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 장모님의 아내는 맨날 기도해요. 얘가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틀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 남편은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제가 있을 동안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포봉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막 강원도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해서 기도합니다. 네. 근데 장로교회 출신들은 새벽기도 가면 막 음의 소리만 나요. 예, 이런 소리만 나요.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도 막 좀 뜨겁게 신앙생활에 막 소리를 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교회 가가지고 새벽기도를 가가지고 막 우리 제가 신앙생활 한 번씩 막 했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이 장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갔어. 안 맞아요. 우리는 막 소리를 내서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큰 소리 하나 있고 양쪽으로 막 소모스이 다 있어요. 승모범 교회를 다 뚫린다. 막 소리 크게 하는 사람들은 막 거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정말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체합때 기도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사생결단을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들 속에 있는 믿음 신앙 중에 하나를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처음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을 주실 수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는 건 누구예요? 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걸음을 옮기는 내가 해야 되는 신도예요, 여러분. 아멘. 한 번 기도해보자, 한 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나의 답이야. 이것만이 나의 해결책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 마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가 자꾸 막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공고함, 답답함. 공고하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와요. 밥을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리 즐거운 곳, 좋은 곳을 가도 즐거움, 기쁨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뭐가 되니까? 공고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맛이 없는 것을 먹어도 기쁘고 또 좋은 곳에 가지 않아도 즐겁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어때요? 상태가? 그 상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공고함이 찾아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제라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있는 자들일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뭘 있는가를 봐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되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